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월 둘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큰 마법 상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 박스보다 더 큰 박스입니다. 작은 방만큼이나 큽니다. 그래서 마법의 방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희미한 조명이 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고 한켠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슬펐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우울하던 마음이 씻겨나가고 상쾌해집니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복잡하고 복잡한 그런 일들 가지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법 상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법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마법처럼 우리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응답되고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은 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이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자신을 큰 공경,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끌어내사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언어입니다. 우물에서 끌어내었다.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스올은 깊은 곳, 음부, 무덤, 지옥 그런 뜻입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처럼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 이 진창 속에 빠지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점점점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런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빚이 그럴 수 있죠. 이자가 붙고 이자를 못 갚으면 빚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불어나잖아요. 열심히 벌고 갚으려고 해도 이자 갚기에도 힘이 붙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깊은 낙심과 침체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을 내야 되죠. 힘을 내야지. 또 때로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이 또 이렇게 기쁘고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고 또 어느샌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깊은 수렁일 때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금 지진이 발생해서 그 상황이 정말 참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사망자가 2만 명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호와 구조가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또 그렇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의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진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참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깊은 수렁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이 영향력은 참으로 넓고 광범위합니다. 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죄의 영향이 퍼져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당겨 올리실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줄을 던져주시고 그 밧줄을 잡게 하시고 끌어내어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끌어내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빠져있는 이 문제로부터 나를 끌어내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시인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의학도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고칠 방법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병으로 이 시인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그는 혼자 찬양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노염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은 진노를 덮고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시인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아요. 수렁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왜 수렁에 빠졌는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돌아봄이 참 중요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형통할 때가 문제입니다. 일이 잘 되고 그 문제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문제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시인이 그랬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내가 지금 든든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됐다. 자신의 그 성공과 견고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그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가 형통했을 때, 그의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 그가 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범죄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죠.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안전함입니다. 거짓된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과 성공과 부요함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됐구나, 든든하구나, 이제 안심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고 참된
안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 주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가짜 평안, 가짜 안전함 다 사라져버립니다.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깊은 근심이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 죽음의 위기 깊은 수렁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 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깊은 수렁에서 기도하는 이 시인의 이 기도가 아주 담대합니다. 정말 인상적인 기도를 그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몸이 그랬는지 아니면 마음이 그랬는지 영적인 상태가 그랬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죽을 지경이구나 이렇게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덕보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가 죽어서 흙이 되고 진토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무슨 덕 보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덕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찬송하고 누가 하나님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인이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처음에 노래했던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노염이 은총으로 변했다. 그렇게 고백했죠. 저녁에 그 울음소리, 흐느끼는 소리가 아침에 웃음소리와 기쁨으로 변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11절에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습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나를 띠띠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제목 표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각종 물자를 준비하고 비축해 두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의 몫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지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다윗의 성전에 대한 꿈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경험,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마음, 찬양으로의 그 초대를 담아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성전 낙성가를 부른 거예요. 실제로 성전을 다 지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성전이 완공될 것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의 성전의 꿈이 담긴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의 구절들은 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전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깊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우리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노염과 그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영원한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띠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한 꿈, 그 소망을 담아서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마법 상자, 노염이 은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울음이 웃음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의 성전은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럼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주셨죠. 예수님 안에 죄의 용서와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법 상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법의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노염이 영원한 은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침체,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춤으로 변화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그 말씀이 나를 만질 때에, 내 삶을 만질 때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